자, 오늘 3월 21일 우리 온라인 예배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원하던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 또 안 됐으면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폭풍 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 때에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돈을 쫓아가다 보면 허무함만 남는 게 그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따라가다 보면 절망밖에 안 남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는 오직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다 받아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는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거기에 허무함만 남고 거기에 절망만 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살면 살수록 더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만족과 하나님 참된 은혜와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의지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만 있으면, 물질만 많으면 모든 게 만족스럽고 물질을 통해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결국 허무함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쾌락을 쫓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는 내 마음에 절망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쾌락을 쫓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이 오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오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사람은 결코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께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어쩌면 24시간 365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소수의 무리가 아버지 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 성전에 올 수 없어서 또 교회를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일본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오늘 복음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시작. 절망의 끝자락에서. 올해가 이제 시작된 지 지금 석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만 해도 지금 버거운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봉 10억에 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쌍둥이 배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쌍둥이 배구 선수의 학폭, 그러니까 학폭이란 말이 지금 요즘 많이 들리는데 학교 폭력이죠. 이 학폭 학교 폭력 폭로 사건을 시작으로 인해서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그 학폭이 계속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명 연예인들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학폭 사건도 지금 계속 줄줄이 터지고 있어서 지금 그 스포츠 스타와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큰 지금 실망감을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지난달에는 이 구미시에 3세 유아 사망 사건이 터졌는데, 이 22살의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여자아이가 3살인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천사처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혼자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랑 재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간 거예요. 이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6개월 동안 혼자 이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됐을 때 죽어있죠. 죽어있는데 미이라가 돼 있더래요. 미이라가. 그냥 죽어서 그냥 아예 말라가지고 굶어 죽은 거죠.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바로 위층에 친정엄마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더 놀라운 거는 나중에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정엄마가 진짜 엄마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혀. 막 경찰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어머니한테, 그 친정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보다 정말 더 기가 막히고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사건이 1월에 있었던 그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건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홀트 아동복지에서 그래서 통해서 이 어떤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학대를 이 아이가 받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췌장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췌장이란 거는 의사가 얘기하기는 췌장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췌장이 끊어지고 장기들이 다 파열됐어요. 파열되고 두개골하고 이 뭐 갈비뼈를 비롯해 척추뼈를 비롯해서 온 뼈가요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냐요. 결국은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살 반밖에 안 된 아이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된 거는요, 이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의 배경이 매우 기독교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에 더 큰 배신감을 국민들이 얻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 양부모들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지금 저도 이 학교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정말 많은 인재들을 지금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 사립대학이에요. 이 캠퍼스 커플이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학교가 보통 미션 스쿨이 아니라 학생들이 신학생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채플 시간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학교로 유명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전교 석차 상위권에 있는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독교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캠퍼스 커플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리고 양아버지죠. 이 양부는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양모는 포항에서 목회하고 있는 현직 목사의 자녀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게 더 충격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886년에 출판된 로버트 루이스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선구자적인 어떤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존경받던 이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밤만 되면 이 사람이 하이드로 변하는 거예요. 하이드라는 또 다른 인격, 이중 인격이죠. 또 다른 인격으로 변해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언제나 악한 성격을 숨기고 착한 성격만 나타내려고 노력했다네. 나의 악한 쪽은 선한 쪽보다 훨씬 몸집이 작고 약하다네. 그런데 그 몸집이 작고 약하던 악한 마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몸집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지킬 박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결국 지킬 박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 멀쩡한 사람이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이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킬 박사가 결국은 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하이드를 죽이기 위해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끝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어느 때에는 마음이 선한 것이 내 마음에서 몸집이 컸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악한 것의 그 몸집이 점점 커져서 내 안에서 선이 그 악을 나중에 통제하기 어려워질 정도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 참 착한 사람이었잖아. 너 예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잖아.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게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악이 완전히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은 내 안에서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됩니다. 계속 싸웁니다. 때로는 선이라는 것이 악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 선이 악을 통제하고 지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이 선보다 더 커지기도 하고 더 강해져 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도 여러분 쉬면 안 돼요. 기도를 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와 같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들을 계속 길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착하게 살자, 죄짓지 말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가지만 그게 사실 하루 이틀 2-3일 지나면 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참 한심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을 통제하지 못해서 낙심과 절망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 절망의 시간.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절망의 시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의 가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양심. 그 천사와 같은 아이들을 발로 밟고 막 집어 던지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냥 유기해버렸어요. 굶겨 죽였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마음의 가책이라는 게 정말 조금도 없었을까요?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요, 그 사람들 마음에 가책은 있었을 거예요. 아주 조금의 가책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악이 몸집이 커져버리니까, 악이라는 것이 선보다 악의 몸집이 커지고 강해져 버리니까 그 마음이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양심의 가책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을 통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니까 악마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악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의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정말 훌륭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마음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도 선과 악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괴로운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라는 말은 가련하다,
불쌍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향해서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참 가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남긴 사람이죠. 그리고 유럽의 복음화의 문을 연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선교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바울이 육신의 죄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내가 사도로 맞나? 사도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나? 그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전달할 자격이나 있나? 나 같은 죄인은 지옥불에 던져져도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래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40일 1시간 제물 기도하시는 분들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글을 우리가 한 문장씩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나누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영적인 낙심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은 둘 중 하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을 때 혹은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공고함과 절망과 낙심이 오냐면 그것은 언제나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이유,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어요. 어떤 게 유혹이 있어가 그 죄를 결국 저질렀어요.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절망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 죄를 탐닉하고 계속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내가 그걸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오냐면요, 절망밖에 안 와요. 반대로 그 죄를 하고 싶은 그 죄의 그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절망과 낙심과 공고함 같은 마음들이 오는 거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죄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와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제가 세부에 와서 4년간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확장해야 될 만큼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3-4배 넓은 이 공간을 얻어서 이제 이 공간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된 재정이 없어서 공사 직접 했어요. 인부들 불러서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인테리어 다 마쳤습니다.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막 와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7년 10월 달에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제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상선 암이라는 것이 이제 암 완치율이 높다 보니까 착한 암이다라고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걸려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암이라고, 일단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명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요. 저는 완치 판정 받는 5년 동안 보험도 못 들더라고요. 보험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다른 장기에 혹시 전이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런 쓸데없는 그런 염려들과 걱정에 사실은 중간중간 사로잡히게 돼요. 별의별 불길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딸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이 이제 한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아빠랑 언제나 오래도록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한국이나 다른 곳에 안 가고 그냥 필리핀에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뭐 취직할 데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이 어렵잖아요. 청년들이 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빠랑 같이 내가 오래도록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참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절망의 끝자락에 우리가 선 상황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 세부에서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확 터지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실패한 사람처럼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작은 원룸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갑작스럽게 변한 이 환경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엄마와 아빠의 많은 꿈을 받으면서 자라난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그 꿈대로 된다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꿈을 이루어가고 그 꿈대로 이루어가야 될 그 자녀에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꿈이 아니라 이 부모의 가장 큰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 자녀가 살아가고 있고, 부모는 그 염려와 걱정의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죄의 문제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일이든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에 세워놓고 위태위태하게 흔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눈물로 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절망을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끝자락에 내몰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이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의 시간.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내몰려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자신의 육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죄의 법, 그 죄의 법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쓴 그 죄의 법을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멋진 구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행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호 속에요,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든 여성들이든 또 어떤 약자들, 그런 분들이 차별하면 안 되죠.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잘못 통과되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서방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결국 우리나라가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서방에 있는 나라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자녀들이요,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 승낙해달라고 이렇게 허락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애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왜냐하면 합법이니까. 합법이면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도덕적 질서는요, 무너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소수자의 권리 중요하죠. 약자의 권리 중요하죠. 소수자의 권리 중요하죠. 그런데 그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 이게 법적으로 해버리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기도 제목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이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시의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냈는데, 이것이 인권위원회로부터 그들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에, 이미 지금 과장 같은 경우는 좌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시의 과장이 좌천이 됐는데 감봉이 되고요, 진급에서 누락이 돼요. 진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징계를 받는 그런 불이익을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먼저이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우리 자녀와 우리 그 자녀의 세대까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부분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라고 한다면 그게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서 맨날 반대만 하고 맨날 비판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균형 잡힌 바른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수결로 대표되는 민주주의가 그나마 이 땅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민주주의에도 허점이 있어요. 과거 여러분, 독일 국민들 대다수가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예요. 대다수가 지지했다는가요? 다수결로 지지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수결이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악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악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정치 시스템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온전하지도 않고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사람은요,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뭔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회의론자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실망할 게 클 거예요. 사람은 그런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타교회를 다녔었던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옮겨오면서, 제가 사실 목사로서 좀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거거든요. 근데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옮겨오시는 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마음이 달라요. 그때는 옮겨오시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니,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막 오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교회 일꾼들이 필요한데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바로 일꾼으로 투입돼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개척교회로서는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부에서 필리핀에서 10여 년 살았다, 20년 넘게 살았다, 영어와 필리핀 말도 잘한다, 여기에 사업체도 갖고 있다, 무엇이든 목사님 하는 거 다 도와줄 수 있다 말하라고 하니까 처음 세부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겪어보니까 사람은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전혀 의지할 게 못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훈련받았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저를 깨우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실망이 클 뿐입니다.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 사도가 죄의 법에 의해 통제되는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 사람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개인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 자신이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의 통제 속에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재정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느껴요.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병에 걸리면 매일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개인적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의 난제 속에 빠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절망의 끝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도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어쩌면 절망의 끝자락에서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나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절망의 시간, 치유와 회복의 시간.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절망의 시간, 치유와 회복의 시간. 예,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절망은 우리 자신의 잘남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담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부르지만 말고 마음에 담으시고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왔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없도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산 저에게도 여러 차례의 위기들, 죽음의 고비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마다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흔들리고 있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 은혜고,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너무 힘들지만,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벼랑에서 흔들리고 있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절망의 지점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의 지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정말 24시간 365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부엘사바 온라인 중창팀에서 우리 봉헌 특송 할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또 특성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VL세븐 온라인 중장팀 너무 감사드리고, 또 편집으로 또 고생하신 또 우리 집사님, 오늘은 뭐 우리가 라이트 타임즈가 나왔어요. 라이트 타임즈가 보니까 우리 교회 신문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배는 지금 필리핀 시간 10시, 그 다음에 한국 시간 11시에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40일 1시간 제물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그 40일 기도 공동체가 있어요.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야 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도 받고 또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난주간 금식 릴레이 기도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부활절 전인 4월 3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신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신청하냐면, 지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종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월요일 아침을 저는 다 금식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을 다 하겠습니다. 아침만, 뭐 점심을 다 하겠습니다. 저녁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월수금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목토를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끼니마다 그렇게 금식하셔도 되고요. 두 끼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월요일 날 하루를 금식하겠습니다. 또는 뭐 수요일 날 하루를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월수금을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씩 금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이틀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금식 기도를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주님의 금식을 주님의 고난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부활절 온라인 연합 예배가 4월 4일 필리핀 한인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필리핀 전역에 있는 마닐라, 바기오부터 민다나오까지 해가지고 필리핀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VSF 온라인 중창팀이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송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또 순서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VSF 온라인 중창팀이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90일 성경 통독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수 동행 훈련 계속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우리 웹주보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와 또 우리 교회 단톡방에 보면은 웹주보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여러 가지 읽을 거리들이 있으니까 내용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자,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후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수익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천배 만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수입이 끊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한 곳으로만 공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두 곳, 세 곳, 네 곳 계속해서 공급의 통로가 열려서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로 평생토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